오늘이 첫 시간인데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아멘. 아가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 왕이죠.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 왕이 아가서를 기록했습니다. 아가라는 말은 맑은 노래, 아름다운 노래, 그런 뜻입니다. 아가 살 때 아가 맑을 압니다. 가는 노래가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래, 맑은 노래, 그러한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노래 중에 노래, 그것이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1절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1절 말씀 그대로 표준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런 제목으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 왕은 1005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1005편 노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어떤 노래냐?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 노래 중에 노래, 그렇게 제목이 붙은 것이죠. 아가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내용 중에는 낯뜨거운 약간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장 5절에 보시면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제 이런 좀 젊은 친구들이 보면 조금 민망해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그런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미성년자가 읽으면 안 되는 19금 성경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아가서 읽는 것을 권하지를
않습니다. 내용이 일단 남녀간의 사랑이고 뭐 입맞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가슴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조금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경의 한 부분이 되게 하셨느냐 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가서를 성경의 일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새는 뭐 성교육 같은 것도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성교육 가르치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해서 교훈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성경의 일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그 과목 중에 courtship and marriage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courtship and marriage, 연애와 결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읽게 만들잖아요. 그 과목을 택하기 위해서는 읽어야 책들이 많습니다. 뭐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제 이런 좋은 책들 이제 읽어야 하고. 그런데 그 읽어야 할 책들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아가서였습니다. 근데 그 과목을 강의하신 교수님이 남자 교수님이었고 연세가 제가 볼 때 한 7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나이가 꽤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건강이 좋은 분이 아니세요. 조금 이렇게 다리도 좀 젖이고 그리고 얼굴 형체도 아마 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형체도 정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는 한 70, 미국 사람 나이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또 그분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나이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지금도 그분의 정확한 연세를 그때가 몇 살이었을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70 전후였지 않았을까. 꽤 연세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 과목을 가르쳤어요. 연애와 결혼. 그런데 그분 부인이 그 학교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그 가르친 분은 이제 남자 교수님이시고 그 부인은 이제 그냥 사무 직원으로서 그 학교 도서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 학교 신학교에서 제일 이쁜 분이 그 사모님이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제가 볼 때 나이가 한 50대,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한 50대 정도 되셨고 어쨌든 그 교수님 할아버지는 한 70 정도 되셨어요. 나이 차이는 좀 있으신데 그 교수님은 다리도 좀 젖이고 얼굴 형태도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얼굴 형태를 좀 이상해요. 누가 봐도 한번 이렇게 눈길을 더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셔요. 근데 그 부인은 정말 미인이시더라고요. 한 50대 정도 되셨는데 그러면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그래 저 교수님은 이 강의할 자격이 있으시다. 저렇게 미인 사모님을 얻었으니 이 강의할 자격이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 정말 이쁘셔요. 정말 미인이십니다. 그 남편은 학교에서 제일 못생긴 교수님이시고 부인은 제일 이쁜 분이고 하여간에 그런 분한테 제가 courtship and marriage, 연애와 결혼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었는데 그때 그분이 읽으라고 한 책 중에 하나가 아가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가서를 기록한 목적은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많이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아가서 말씀을 성경의 일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 보시면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조금만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지금 이제 쭉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남편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0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기도 하죠. 근데 아가서 말씀이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책이 아가서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아가서를 볼 때 표준 세번역 성경을 메인 텍스트로 제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개역 개정판보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4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막이 나올 거니까 자막을 보셔도 돼요.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여자가.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이 이해하기 쉬운 것이 이게 여자가 하는 말인지 남자가 하는 말인지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제일 위에 보면 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괄호로 쳐 있어요. 제가 지금 표준 세번역 성경을 들고 지금 읽고 있는데 2절에 보시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여자가 한 말이다. 그래서 저기 자막에 보이시죠? 여자라고 써 있죠. 이제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라고 한 말 옆에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여자라고 한 말 옆에 기역이라고 있고요. 그 밑에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히브리어 본문의 대명사를 보고 남녀를 구별하였음, 사랑하는 두 남녀 외에 친구들이 등장함,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판은 이게 남자가 하는 말인지 여자가 하는 말인지 이게 표가 없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표준 세번역 성경은 히브리어 그 성경의 대명사를 보고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요걸 보면서 이게 남자가 한 말이다 여자가 한 말이다 그걸 구분을 해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여자가 하는 말이죠. 여자가 남자를 흠모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혼자 하는 말 같아요. 혼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프롤로그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서론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아가서 전체의 주제를 이제 간단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방금 읽은 2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이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임금님이라는 거예요. 임금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이 임금님은 솔로몬 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은 술람미 여자입니다. 6장 13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술람미는 수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자가 이제 솔로몬 왕을 사랑하고 또 솔로몬 왕도 술람미 여자를 사랑하는 그 이야기가 아가서 전체의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4절 하반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리렵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친구들. 그러니까 아가서 전체는 남자가 하는 말 아니면 여자가 하는 말 아니면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 특정 친구가 아니라 이게 말하면 이제 코러서 같은 것입니다. 코러서 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연극을 이게 연극 대본은 아닌데요. 연극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남자 주인공이 한마디 하고 또 여자 주인공이 한마디 하고 그리고 뒤에서 코러스가 또 이렇게 그 노래하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지금 아가스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은 이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코러스입니다. 코러스.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리렵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의 임은 솔로몬 왕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남성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을 이제 아가씨라면 여자라면 누구나 다 임금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제 코러스가 그렇게 이제 노래하는 내용이죠. 5절 6절 말씀은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5절 6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술람미 여자의 피부가 굉장히 검었습니다. 햇빛에 걸러가지고 굉장히 검었어요.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봐느라고 오빠들이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을 여동생에게 맡긴 거예요.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 오빠들이 그렇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여동생인 술람미 여자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다 걸른 거예요. 그래서 거무튀튀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뭐라는가 하면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하는 이 말은 내가 내 몸을 가꾸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포도원에서 일하다 보니 내가 내 몸을 아름답게 치장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피부 관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말씀이죠. 5절 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걸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 이렇게 된 것이다. 그 다음 7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또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하여 주세요. 임은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낮에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합니까?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무들을 따라다니며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입니까? 이제 여자가 한 말인데요, 여자가 남자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죠. 이 남자를 좀 보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이번에는 남자가 양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자가 막 남자를 애타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거든요. 임금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방금 읽은 7절에서는 목동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죠. 이제 요거 때문에 아가서가 조금 이제 해석하는 것이 이제 달라지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목동, 이 여자가 사랑하는 목동이나 이 여자가 사랑하는 임금님이나 동일한 사람입니다. 다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 왕이 왜 양떼를 치고 있었겠습니까? 왕 같으면 뭐 양떼 칠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왕궁에 있어야 할 사람이지. 왜 그랬는가 하면 제 생각에는, 제 해석에는 이 왕이 술람미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 술람미 여자는 굉장히 천한 신분의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같은 레벨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동으로 변장을 해서 이제 나와서 만나고 연애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이제 학자들의 그 견해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왕과 목동을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해석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이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자는 포도원에서 일도 하고 이제 막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왕이 왕의 신분으로 왕복을 입고 그 들까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목동인 것처럼 해가지고 나와서 이 여자를 만나기도 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8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코러스입니다.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네가 정말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양치기들이 장막을 친 곳이 나오거든 그 곁에서 너의 어린 염소떼를 치며 기다려 보아라. 이제 코러스 친구들이 내가 정 그렇게 그 목동이 보고 싶으면 양떼의 발자취를 쫓아가서 너도 그 옆에서 양치면서 한번 기다려봐 이제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9절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은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도 같소. 따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의 두 볼이 귀엽고 구슬 목걸이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이제 9절 말씀은 남자가 하는 말인데요. 솔로몬 왕이죠. 9절 표현은 굉장히 왕다운 표현입니다.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도 같소.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이런 걸 많이 봤겠죠. 그 바로의 병거, 또 그 병거를 끄는 날랜 말들, 이건 아무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은 아닌데 솔로몬이 이제 이런 장면을 본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멋졌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를, 자기가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자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도 같소. 그 다음에 10절 따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의 두 볼이 귀엽고 구슬 목걸이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10절 말씀은 또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또 하는 말이에요. 코러스입니다. 금사슬의 은구슬을 박은 귀고리를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 주마. 그러니까 남자 여자 대화가 이렇게 실제로 지금 만나서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남자의 말, 여자의 말 이렇게 막 섞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코러스가 이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은 금사슬의 은구슬을 박은 귀고리를 우리가 너에게 주마. 이렇게 친구들이 노래를 합니다. 12절부터 14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임금님이 침대에 누우셨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뿜었어요.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가슴에 품은 향주머니라오.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라오. 여기 12절에 보니까 임금님이 침대에 누우셨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뿜었다. 그렇게 여자가 말을 하는데 여기 침대에 누웠다. 요거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침대에 누웠다 그거보다는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잘한 것 같은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왕께서 식탁에 앉아 계실 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왜 이걸 좀 강조하는가 하면 임금님이 침대에 누우셨을 때 아직까지는 두 사람이 잠자리를 같이 하거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식탁에 앉은 모습을 한번 본 거죠. 그것을 지금 여자가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다 식탁에 앉은 것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표준 세번역은 임금님이 침대에 누우셨을 때, 그러면 임금님이 침대에 누운 걸 이 여자가 벌써 봤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침대에 누운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식탁에 앉았을 때 그런 상황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사랑을 어쨌든 향기를 내뿜는 이런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 향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 향기는 이제 사랑의 감정을 이렇게 향기를 내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남녀 관계, 이성에게 그 호감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향수를 쓰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하고 싶으신 분들 또 결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향수를 가급적이면 많이 뿌리세요. 그게 좋습니다. 향기가 나면 아무래도 끌리거든요. 남자고 여자고 간에 그런 것은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은 개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성경을 앞에 놓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판으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표준 세번역으로 또 읽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15절. 15절은 남자가 하는 말이죠.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우리말 성경은 또 이렇게 놨습니다. 내 사랑 그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네요. 이제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여러분 문학적인 실력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문학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세요. 전도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아가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정말 문학적인 실력이 탁월했던 분이 우리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건 이제 만나서 여자에게 해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는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좋아하는 마음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 굉장히 잘 못하죠. 부부관계도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하고 연애할 때도 이런 표현을 잘 못하는데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표현을 잘해야 된다는 거.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표현을 잘해야 한다 하는 거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오. 우리말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이여, 당신은 얼마나 멋진지요. 너무나 준수한 그대, 푸른 풀밭은 우리의 침대랍니다. 그러니까 들에서 푸른 풀밭을 보면서 풀밭에서 아마 연애하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른 풀밭은 우리의 침대랍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17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요 우리 집 석가래는 전나무라오. 우리말 성경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향목은 우리 집이 기둥이며 잣나무는 우리 집의 석가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들판에 초원도 있고 또 백향목도 보이고 뭐 잣나무도 보이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두 사람이 마치 둘이 결혼을 해서 참 지금 그 집에 사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둘이 사랑의 언어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우리 집의 기둥이며 잣나무는 우리 집의 석가래입니다. 남자가 그렇게 말했고 16절에서는 여자는 푸른 풀밭은 우리의 침대랍니다. 그러면서 아직 살림을 차린 건 아니에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바라보면서 서로 또 결혼을 약속하면서 이제 행복하게 둘이 살 것을 상상을 하면서 이제 초원에서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죠.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오. 여자가 한 말이에요. 5절과 6절에서는 내 얼굴은 거무튀튀합니다. 뭐 이제 나를 꾸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말 했는데 2장 1절에서는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오. 자존감이 확 올라갔어요. 그렇죠? 사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남자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하니까 이 여자가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칭찬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반대로 막 안 좋은 말하고 못생겼다 그러고 이쁘지 않다 그러고 그러면 사람은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참 서로 칭찬 많이 해줘야 되고 격려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서로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나는 가장 멋있는 사람이로구나. 나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로구나. 나야말로 왕 같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공주나 다름없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업되고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에 핀 나리꽃입니다. 백합화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끝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배우시는 교훈이 뭐죠? 연애와 결혼에 관련해서는 결혼과 관련해서는 표현하는 것, 칭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표현들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좋은 말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남자분들 이런 거 배우셔야 돼요. 오늘 가장 인상적인 말씀이 몇 절이죠?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또 애인에게 이런 말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언어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련해서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솔로몬 왕이 비천한 술람미 여자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술람 여자는 뭐 그렇게 이쁘거나 막 그런 여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신분도 비천했어요. 오빠들로부터 구박받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 비천한 여자를 솔로몬 왕이 사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추한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어떻게 아가서 말씀 조금 이제 감이 오기 시작했죠? 금요일 아침마다 기대하시고 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간밤에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가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들 많이 배우시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지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